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갖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은 영역들을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또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또 마지막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와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도의 집 관련되어진 것, 다윗의 장막, 또 이 안에서 성막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개인부터 시작하여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그림 가운데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뭐 자료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단체 했을 때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도저히 많은 내용을 다 이렇게 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다 모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일링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EDM이라고 이반젤리즘, 전도, 제자도, 선교라는 세 주제로 갔었는데, 거기 따라서 전도, 그 다음에 제자도, 선교, 그리고 이제 제자도에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로드십, 청지기 정신부터 시작해서 10가지 항목 쭉 나와요. 그 내용들이 이제 제자도와 관련돼서 내용이 너무 많고, 그것을 다 파악하여 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쫙 모아서 보니까 나중에 로드십과 청지기를 모으고 그걸 정리하고 또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로드십과 청지기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뜻, 제가 정리한 겁니다. 로드십이란 예수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돼 있어서 이 주인 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주제권이라고도 번역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 어떤 관계에서 믿느냐,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느냐, 주인으로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 얘기하니까, 청지기는 또 우리 시간의 청지기, 재정의 청지기, 그다음에 우리 달란트의 청지기, 뭐 인생의 청지기, 이런 것부터 말씀의 청지기,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는 뭐예요? 주님이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는 청지기인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줘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신학도 사실은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느냐예요. 사람이 뭘까요? 인간론, 하나님을 신론, 어떻게 믿느냐, 기독론, 구원론. 결국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누구냐, 인간론, 인재론. 그다음 하나님은 누구냐, 신론. 믿는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죄인인데, 인재론 죄인인데 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느냐, 뭐 이게 이제 실천 신학으로 신학과는 다른 영역이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한 문장인 거예요.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처럼 신론 하나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딱 모아보면 하나인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큰 그림을 보면 딱 한 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조각 마치 퍼즐과 같이 조각을 보면 이게 막 1000피스 이상 되어지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조각이 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결돼서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게 한 장이었구나라고 딱 이해되는데 이 조각을 10조각 모은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막 3개, 4개 맞췄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아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조각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맞추진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요건 요쪽 구탱이고 요건 저 위쪽 구탱이고 그러면서 이게 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그런 큰 관점과 그러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디테일한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디프 신부님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부분에 히든 서클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막 굉장히 큰 그림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에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왔다 가면서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막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자료가 지금 막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주제가 한 가지, 두 가지 보혈기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혈기도는 거의 없어요. 뭐 워낙 하나님의 나라, 뉴 자이온, 엔타임, 신부의 영성, 뭐 주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 메시지는 속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뭐 성령과의 친밀한 교통 이런 것들이 다 한 파트, 한 조각, 한 피스를 얘기한 거구나라고 이제 딱 감이 오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퍼즐을 맞추자 이러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배.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의 듣고 나서 피드백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피드백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저렇게 하시나? 아는 얘기를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네.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깊이가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피드백하는지도 좀 두렵죠.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 못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죠? 다 아는 거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필그림에 왔을 때 그 캐톨릭 신부로 3품까지 갔던 추기경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그분이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하셔서 목사로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강의 중에 라틴어가 나왔는데 그 강사한테 끝나고 가서 신부님들 라틴어를 다 알잖아요. 라틴어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즉석에서 라틴어를 이렇게 고정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분의 피드백이 뭐냐면 너무 내용이 깊어서 자기가 다 소화할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너무 내용이 깊어서 다 소화할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제가 근데 어떤 분은
한참 강의 시간에 졸다가 뭐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다 아는 내용을 해서 별로 들을 게 없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레벨의 문제야. 똑같은 차원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레벨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레벨과 세 번째 레벨에서 같은 얘기지만 차원이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찬양팀과 예배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예배해요. 정말 멋진 예배, 섹션과 멋진 화음과 이렇게 하는데 멋진 화음을 예배해요. 멋진 콤비네이션 이런 것들 예배해요. 멋진 사운드 예배하고. 그래서 그 사운드에 막 이렇게 취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자기의 감정이 고조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마음은 휑한 거예요. 영은 공허한 거예요. 왜요? 그 하늘을 뚫지 못하고 그냥 노래한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왜요? 내려오시려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재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내려오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배를 예배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닐 때 뭐 예배 시간 정말 꼼짝 말했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책상 자리하고 발 꼬고 앉았다고 혼난 적도 많고요. 예배 시간에 뭐 딴짓했다, 졸았다, 뭐 이렇게 뭐 끄적끄적거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의 군대식으로 딱 이러고는 뭐 옷부터 시작하여 뭐 그냥 굉장히 예배를 소중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런 예배 차원도 세 개의 레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와 같은 레벨의 차이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번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그 모세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백성을 다 불러오고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 말씀을 그냥 쭉 읽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다. 여러분 이게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돼요? 목소리.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적어도 6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외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거 안 하지만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쫙 모였고 일동 출락 그러면 그냥 쫙 발대고 군악 그때 여의도에서 뭐 이런 거 모일 때 보면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그러면 막 뭐 받들어 촥 그러면 그냥 촥 그러면서 그게
근데 군대용은 또 달라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 이러면서. 그게 만 명 정도 모여서 그냥 쫙 하면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쫙 자는. 6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남자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시내산 바로 앞에서 시내산은 막 구름에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이만한 책을 율법에 그걸 갖고 오고, 이건 평생 자녀들에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실제 예배를 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게 레벨 1에 해당되어지는 예배인 거죠. 그럼 레벨 1으로 드려진 예배 자체도 사실은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재단하면서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위에 서 있다 그랬죠. 저는 딱 보기에 이렇게 꼭 삼각형처럼 돼 있는 느낌이에요. 모세오경이 밑에 딱 기초를 갖고 있고, 이 모세오경을 갖고 살아낸 역사,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역사서가 그 위에 딱 받쳐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살았던 역사들, 살지 못했던 역사들, 이런 게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쫙 나오고요. 그러면 구약이 쭉 나오는 거죠. 그 위에 다시 정점에 사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딱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희한하게 어제 이제 권창규 목사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듣던 얘기랑 전혀 다르지 않죠. 거의 비슷하죠. 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 굳이 설교를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냥 오늘은 출애굽기로 말씀을 같이 낭독하는, 1장부터 70장까지 같이 낭독해요. 그들이 늘 외웠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랍비를 통하여 해석해서 듣는 말씀보다 원액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듣는다. 예배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그 마켓플레이스 사역자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전에는 디다케와 그 다음에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선포하는 이런 요소와 이걸 풀어주는 디다케, 이 요소가 늘 이런 시소를 타는데, 초대교회는 그냥 선포하는 요소가 많았어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굳이 말씀을 풀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이 선포된, 읽는 것 자체가 선포인 거예요. 또 요즘은 읽는 게 선포가 별로 없고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말씀의 원문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3요, 제사의 3요소 뭐라 그랬죠?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흠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이 흠령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 자신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이거는 지금 예배의 본질을 잘 놓쳐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제물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헌금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단,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건 이제 공동체적 제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예배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진 그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일 처음으로 예배가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케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앞에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저는 이걸 이렇게 의식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딱 설교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딱 일어나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만들어도 그 좀 느낌이 오겠죠. 다 준행하실 거예요, 진짜로.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들이 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 제물되어서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피가 뿌려져요. 이 언약을 보증하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만 이게 종교화되어지면서, 야, 빨리 예배 해치우고 우리 그 다음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 빨리 드리고 그 다음 하자. 본론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노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 있는데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배 빨리 드리고 해치우고 그 다음 하자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기도하고 그 다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실제 리얼리티를 놓쳐버린 거죠.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이런 내 마음의 심령으로 받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번에 저희가 했던 걸 다 녹취를 했는데, 아데프 신문이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를, 그래서 20권을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20권이 다 나가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다시 만들라 그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제사장 기도처럼 책으로 한 500권 찍어서 책으로 만들어갖고 계속 다시 보고 또 주위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누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인쇄로 지금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먹는 과정들, 훈련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막 주었는데 먹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왜 안 먹지? 말씀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말씀을 더 먹을 걸 더 많이 놨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먹어요. 왜 안 먹지? 더 깊은 말씀, 더 뭐 이런 말씀 더 갖다 놨는데 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말씀 안 먹기는 여전히 마찬가지. 그럼 이게 뭐의 문제일까요? 먹을 게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먹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아까 여기 막 책 사시면서 몇몇 집사님들이 책이 너무 많어. 용량 초과야. 목사님 소개한 책이 너무 많아갖고 사다 놨는데 아직 안 읽은 책이 수태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걸로 삼아서 내 삶 속에 이게 담아내면서 이게 가는 것이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면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DNA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1:1 구조. 이것도 나중에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데프 신부님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어제 또 그 얘기를 했죠. 거기 이제 가르침과 훈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첫날 강의하시면서 권창규 목사님이 전수와 전파와 첫 번째 게 뭐였죠? 금요일 날 저녁에 칠판했었던 말씀의 사람. 오케이. 사람. 전수와 전파,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전달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전수는 안 한 거죠. 이 전수는 뭘 통해서 돼요? 부모와 자녀, DNA 구조를 통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DNA를 통해서 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전수를 하기 원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하고 삶을 같이 살고 이러면서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돼요? 전수할 게 별로 없는 내가 사는 삶이 별로 없었더니 전수할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건 전달이죠. 전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사람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서 나에게 주는 그 말씀, 바로 살아있는 그 레마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예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신비가 되어지고 계시가 되어지고 내 삶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데 이 삶이 없으니까 예배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고 정말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 있게 드렸던 예배는 논산훈련소 1주차 예배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전 28년대였는데 딱 용어가 그래요. 종교자 집합 그래요. 기독교 종교자 집합인데 그렇게 안 해요. 조교들이. 기독교 병신자 집합이래요. 기독교 병신들이래요. 그럼 모여갖고 딱 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 갈 때 예배당 어딘지 모르겠는데 논사훈련소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여.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가까이 가는데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앉아갖고 딱 예배당 앉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묵도하잖아요. 묵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예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뭔 설교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 감격이에요. 예배가 무슨 꼭 말씀 설교 이게 아니고요. 막 이 마음에 이게 막 갈급함과 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냥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2주차 오면 눈물 안 오고 이렇게 구경하기 시작하고 3주차 오면 1주차 오는 애 우는 애 보고 아이고 자식 1주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감동이에요. 감동. 그게 뭘까요? 그의 마음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런 예배가 우리 1차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핵심이죠. 시간이나 방법이 중요한 어떻게 드리냐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성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했는데 이 레벨 1의 차원은 뭐냐면 영과 육이 섞여 있어갖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인지를 잘 몰라요. 이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다 지키리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게 헷갈려요. 육의 생각과 늘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그 모양과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이건 처음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 놓고 섬기는 방법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신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섬기는 방법이 금송아지 놓고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와 절기를 지켰는데 다 애굽의 방법으로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를 바꾸는, 저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만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스가랴 3장 17절의 그 말씀, 그 찬양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누가 이게 너에게 준 말씀이 아무리 설교했어도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한 학기 점심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알고 그때 불렀던 그 찬양과 그 말씀, 너의 하나님, 이게요 잊혀지지 않아요. 어디에 가나 그때 감격이 나오고 어디 가나 그때 분위기와 그때 뭐가 돼 딱 알아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과 육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1단계 1레벨 첫 번째 레벨에서는 여러분 2단계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작업이 계속 있는 거죠. 예배 한 번이 모든 걸 싹 바꾸지 않아요. 이게 레벨 1의 단계. 거기서 우리가 춤도 추고 무슨 뭐 방언 찬양도 하고 영의 찬양도 하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영과 육에 섞여 있는 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의 이야기하면서 산으로 올라오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에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아멘. 바산의 산, 또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을 향해 또 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 그 산으로 올라오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깊이 있는 관계를 향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힘들죠. 산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헉헉거리는 것처럼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24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 두 번째 레벨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제 이 두 번째 레벨로 가면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뵈어 하나님을 직접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먹어요. 함께 마시고. 이게 레벨 두 번째의 예배예요.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요. 10절에 보니까
그 전부터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4명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몇 명 올라간 거죠? 74명이 올라갔어요. 4명이 지금 산 중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그 발 아래는 맑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쫙 맑음이 펴져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거룩함 앞에 어둠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봤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도요, 이게 근데 특별히 지금 장로와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2번째 단계까지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제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과는 말이 다른 거죠. 제가 아데프 신부님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분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뭐 몇 장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그냥 휙 넘어가요. 근데 이게 왜 마음속에 계속 남고 그리고 다시 생각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생각이 나고, 이게 왜일까? 뭐의 차이일까? 그 본문 나도 읽었는데, 그 본문 저도 설교했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딱 그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게 알게 됐어요.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책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경험해서.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쭉쭉 몇 개 이렇게 모아갖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말씀이 이거였던 거죠. 그 말씀을 읽는데도, 읽기만 하는데도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봐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차이를 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 느꼈을 때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수련을 자주 했었으니까 수련을 했는데요,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 갖고 설교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첫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주의 사이즈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1절을 다 못 끝냈어요. 수련의 첫날. 막 이분은 너무 막, 듣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거의 졸았어요. 뭐 한 절 갖고 저렇게 2시간 동안 설교를 해. 저 모르는 게 몰라.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알아. 그걸 뭘 저렇게 오래 하냔 말이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런 것,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막 마구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만. 이것이 내 안에 마치 그 남의 앨범 보듯이, 남의 사진첩 보듯이, 그 사람은 막 그 사진의 스토리 한 장 보면서 막 1시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얘가 누군데, 친구인데, 뭐 얘를 어떻게 사귀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뭐죠? 귀찮은 거죠. 빨리 넘겨봐.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이 하나님을 경험되고 이거 이야기가 되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막 너무 신나갖고 막 얘기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경험된 게 아니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레벨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똑같은 얘기인데도 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딱 맞닥뜨려갖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 그냥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산가족 60몇 년 만에 만나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60년 동안 그리워하고 막 만나자마자 60년 동안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만나서 할 얘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북으로 남으로 가야 되고. 근데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텐데 만나서 뭐해요? 울어요. 엉엉 울어요. 울다가 시간 다 가요. 그리고 잘 가 이러고 헤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이게 풀어졌대요. 60년 동안 만나고 싶고 막 만나면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데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만났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단계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한테 딱 부어졌어요. 이게 사랑이 부어지면 못 말려요. 이게 이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알죠. 결혼해서 둘이 막 못 살겠다 그리고 막 해갖고 막 난리를 하면서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딱 보면 어떻죠?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 아니라고 해요. 둘은 막 좋아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좋아 죽긴 게 아니라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애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사랑을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완전히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더니 얘가 키가 작은 게 너무 아담 사이즈로 너무 예뻐 보여. 부모가 보기엔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자라? 이세가 태어나면 걔도 작겠는데? 이것도 걱정이고 염려 그러는데 사랑에 부음바 되었더니 키 작은 게 너무 좋아. 그게 전혀 흉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예요. 그리고 막 밥 먹을 때 입에 뭐가 붙었어요. 부모가 보니까 저 되게 칠칠맞아. 그런데 사랑에 부음바 되었더니 이게 어떻게 보여요? 너무 인간적이야. 이렇게 휴머니스트하고 막 깔끔하고 막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이런 것보다 얼마나 인간적이야. 먹으면서 막 이렇게 좀 흘리기도 하고. 뭐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도 완전히 달라요. 왜요? 완전히 씌웠어요. 사랑으로 씌워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씌운 바 되어지니까요. 이게 갑자기 달라져요.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로 들어가는 차원이 달라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거 저희가 여기서 기도의 집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 40년 전에 이 땅을 미리 사놓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많은 분이 여기 와서 수련회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딱 우리로 하여금 이걸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교회 짓게 하고 해서 하게 딱 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여러분은 원두막 보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원두막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제가 저 원두막, 우리 여기 딱 원두막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길을 가다 보면 그것만 눈에 계속 들어와요. 인터넷에서 찾고 중고 찾고 막 새 거 찾고 새 거가 500만 원이야. 우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어떻게 조경하고 조경은 다 됐고 여기 원두막 하나 딱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원두막 있으면 이게 뭐가 딱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자꾸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딱 봉투에다 넣어갖고 이걸로 원두막 사세요라고 딱 줬어요. 딱 500이에요. 그게 딱 5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두막 중고를 계속 알아봐요. 원두막이 기본이 500인데 살 생각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를 알아보니까 뭐 150짜리 가서 막 찾아보니까 막 쓰러지기 직전인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 그런데 딱 500만 원에 딱 원두막 사라고 그분이 헌금을 다. 그래갖고 딱 알아봤더니 바로 시흥에 여기에 한국에서 원두막 만든 지 제일 원조, 진짜 원조. 이분이 여기 시흥 바로 요 앞에 계신 거예요. 쫓아가갖고 가서 보고 이거요 딱 찍어갖고 그래서 대형 트레일러에 원두막 만들어진 채로 집 한 채가 쭈르륵 오더니 여기서 이렇게 지게차로 딱 내려갖고 여기 딱 세팅해서 딱 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다음부터 이걸 보면 저는 보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나중에 제가 그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딱 그걸 했냐고. 저기 한번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여기 원두막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랑 얘기한 게 지나가다 제 뒤통수를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원두막이 딱 귀에 들렸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원두막 그래서 자기가 뭔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500카드래요. 자기가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 좀 가정이 쉽진 않아요. 근데 500이라는 마음을 주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거 고민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런데 딱 원두막이 들리더니 알아보니까 500인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다. 눈 딱 감고 헌금을 딱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걸 딱 받자마자 원두막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원두막이 그래서 저기 앉힌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희한하다 하나님. 제가 이걸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이렇게만 했지. 그런데 쭉쭉쭉 이뤄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게 감동이 돼요.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도 독특하시고 정확하게 액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이것도 맞춰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들어와서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두막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그래 가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 원두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런 흔적과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돼요. 그럼 이게 예배의 단계야.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딱 맞닥뜨려요. 경험해요.
마지막 세 번째 레벨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처음에 16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이요? 엿새 동안 산을 가렸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 산에 들어간 지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불렀어요. 6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6일을 지냈겠죠. 여러분 일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6일 동안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맹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께 간 게 아니라 혼자 간 거예요. 이 세 번째 레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제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는 그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어져요. 이 3단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지시사항이 내려와요. 그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이고 40일, 40주야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제가 보기엔 40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3일이나 4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휩싸여갖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간지 모르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막 좋은 거 있을 때는 그렇게 휙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잠깐 5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2시간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40일이에요. 저는 이 모세가 40일이라고 기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와 보니 4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예배자는 모세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아가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어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를 가자는 거예요. 이 아가사의 술라미 여인이 거절하죠. 산 꼭대기를 가자는 거예요. 왜요? 산 꼭대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만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에 그 벽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구름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꾸미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둘만의 만남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고 거기서 계명을 받고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십계명 받는데 40일 걸렸을까요? 십계명을 받는데 제 이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할 때 제 일자가 막 10시간 동안 휘 오고 이렇게 봤을까요? 십계명 우리 한번 쭉 읽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 봤는데 40일 걸렸어요? 그 얘기의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게다가 성막을 봤죠. 이거 봤는데도 40일 걸려요.
모세오경 읽는데 우리가 40일 걸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정말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가 되어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이 필요 없는 단계. 그럼 그 사람의 서로의 속사정을 알기 시작하면 말이 필요 없는 단계가 이르죠. 몇몇의 좀 이런 만남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요.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암이 완전히 온몸에 다 퍼졌어요. 삼성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제가 2번 신방 가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그게 없어요. 병원에서 그냥 조용히 임종을 맞는 게 좋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분이 집으로 오고 나서 조금 몸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을 나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고 그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자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도 알고 저요. 그 집사님이 딱 예배당에 제가 문 밖에서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예배당으로 이렇게 딱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어떻게 왔지? 그래서 그를 딱 만나는 순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저떻게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딱 만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하러 나왔고 저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그분의 신앙과 이것들이 듣고 또 그러면서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확 이렇게 안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희 밖에서 여집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안 왔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고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하러 들어갔고요. 저는 그냥 서 있었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잠잠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그런 걸 알잖아요. 이미 말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밑줄 쿠제는 아니고 그냥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완전히 그렇게 그런 관계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보여. 이게 첫 번째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제사장 기도에 나옵니다.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였는데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까?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줬대요. 그들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데프시모님 이렇게 보면서요, 이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범인이다. 근데 자꾸 숙제를 주셔서 골치가 아픈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계속 채식을 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채식으로 한 끼를 한 지가 지금 뭐
꽤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뭐 치즈나 다른 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제대로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보면 이 뭐 채식을 하던 뭐 금식을 하던 이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식을 먹는 거 이 정도의 고통은 이거는 그냥 장난이라. 이 하나님을 이 3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요. 이 즐거움이 너무 커서 너무 즐거워갖고 자기는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남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어떻게 사나 이게 궁금했는데 이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익을 만나.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고백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내가 이제 인생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럴 때 그 얼굴 표정 보셨죠? 거기 감동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럴 때 그 얼굴 표정이 막 환해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표정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확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이 얼굴에 확 나타났잖아요.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가서의 사랑을 고백하며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꼭대기로.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퍼즐 하나 맞춰갖고요. 야, 이제 우리 퍼즐 되게 많다. 그래갖고 이것도 있고, 뭐 기도의 집도 있고, 뭐 다양하게 퍼즐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올라와라.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산 꼭대기에서 뭐가 주어져요? 성막이 주어져요. 어떻게 거하는지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뉴 자이언. 이게 아레프 신부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뉴 자이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우리는 자꾸 공간적 개념만 갖고 있는데 천국이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만 오겠냐고요.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이걸 깨닫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단계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분이 은둔을 하는 거예요. 절기하면 40일씩 은둔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지만 그 은둔하는 목적을 알겠어요. 3단계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할 때마다 2박 3일 은둔이 아니고요. 20일, 30일씩 은둔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알미 차원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팍팍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갖는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은둔에 갖는 어려움과 힘듦을 그렇게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비밀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예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달리는 말을 더 이렇게 최근 한다고요. 그냥 잠자고 있는 애들은 요즘 옛날에 막 깨워갖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젠 그냥 놔둬라 이 정도. 그래 열심히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거기다 더 뛰라고 막 더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네 불만은 뭐죠? 쟤는 자고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나를 목살게 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놔두고요. 이제 네가 2단계 올라왔냐? 3단계 올라오라. 내가 거기서 더 큰 걸 보이겠다.
내가 거기서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것들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강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 밑에서 산 아래에서 막 춤추며 노래,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막 20만 명, 60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그 임재 가운데 딱 들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저는 그분의 농담을 잘 이해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메리스 때문에 수련회 해요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신부님 한국에 메리스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분이 탁 픽 웃으면서 사탄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와. 전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이렇게 성품이 교만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사탄이 시위하는 거에 놀라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는지 이미 다 듣고 이미 다 알고 이미 그 세 번째 레벨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 내려와서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중턱에서 하나님 봤다로 기뻐하지 말고 산 정상에 올라가래요. 사자와 포범의 굴이 있는 그것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제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잃은 모세와 같은 예배자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을 높이시길 바라요. 제가 기도재단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이 세 번째 레벨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들은 거 그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구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그 만남과 그 예배가 딱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때 우리 가운데 풀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막아서서 요나와 같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